지금도 기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꼭 이단 사이비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 어떨 땐 또 사기를 쳐요. 안 아픈 사람을 아프다 해서 낫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믿을 수 있냐 없냐 말이 많은데요. 저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제 눈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도 봤지만 그런 것보다 성경에 귀신이 나간다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제가 한참 말씀을 오랫동안 나눴던 장로님 한 분이 다리가 하나 없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지뢰를 이렇게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지뢰를 어떤 병사하고 제거하고 이제 그 지뢰 찍은 사진을 이제 지뢰를 제거한 사진을 찍어주려고 야 너 서라 하면서 뒤로 이렇게 몇 발짝을 가다가 이렇게 지뢰를 밟았어요. 발목 지뢰를.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발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이제 국군 통합병원을 갔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발이 아파요. 발이 없는데 발이 아파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의사하고 간호사가 약을 잘못 셔서 이제 막 그 균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이제 의사들하고 간호사들 네 책임이다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분은 그때 이제 집사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날라리 신앙이었거든요. 붙잡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최고 위층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 마룻바닥으로 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쫙 하고 진짜 그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외쳤죠. 그러면서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했는데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모든 신경을 딱 건드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발목이 없는데 지금 발목이 아픈 거 통증이 오는 그 병도 사라지고 나아서 지금도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좀 일어나는데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로 봐도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없다고 무시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은 또 믿게 됩니다. 오늘 이 애니아에 일어났던 일과 다비다 다시 말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서론에서요 좀 볼게. 문제를 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데 나름대로 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적인 관점일 수도 있겠고, 또 어찌 보면은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핵심은 손해가 되거나 실패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거면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그래서 환경적으로 좋아지고 그러면 참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세옹이 이제 말을 사왔는데 말을 사온 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다가 나쁜 일이 생겼다가 또 좋은 일이 생겼다가 또 나쁜 일이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이게 나쁘다라고도 볼 수 없고 좋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어쨌든 사람들은 대부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는 대부분의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좀 인과응보적인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간적인 관점인데 좀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 이거 경험해 봤어. 두 번째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자신의 경험과 감정, 능력을 기준으로 이거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거 좋다, 나쁘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나한테 왜 이런 게 남은 왜 이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가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이런 관점들로 많이 보죠. 이제 그게 좀 더 심하면 세 번째 이제 부정적인 관점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정말 재수가 없는가 봐. 왜 꼭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잘 나가다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걸 이것 때문에 이것까지 되겠네. 나는 이러다 또 망하겠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보면 반대로 긍정적인 것도 있겠죠. 복음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은 다른데, 복음적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네 번째 볼 게 이제 복음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자. 다 좋을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주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관점은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나는 큰일 났다 안 했다, 내 생각엔 이렇다 없다 하는 내 관점에서 보는 거라면, 복음적인 관점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 왜 허락하셨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이 일이 벌어졌지? 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미 우리는 끝났지. 이미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그럼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복음의 성취까지 이끌어 가실 거잖아.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뭐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건, 여러 일들,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뭐까지 갈 거란 말입니까? 구원을 완성하는, 이루는 단계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거고,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걸 뭐요? 그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뭐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또 뭡니까? 이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최고의 전문인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뭘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의 변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끄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고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평상시에는요, 조금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 막 세상적인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딱 문제가 오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럼 제가 이분은 저거 바꾸기 전에는 뭐가 와야 되겠다? 항상 문제가 좀 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어떤 게 있냐니까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깊은 뿌리가 불신자였어요. 딱 문제가 오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요, 과거에.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바꾸시기를 원하겠죠. 그럼 자꾸 뭐죠? 제 머릿속에, 제 모든 것 속에 경험적으로 이미 딱 각인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을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난 절대 망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심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그런 쪽으로 자꾸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요. 정말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또 어떤 일들이 힘든 일인데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것도 하시겠네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코끼리가 있으면 힘이 좋잖아요. 새끼를 딱 잡아오면은 서커스단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전봇대 같은
이 코끼리 새끼가 뿌리치기는 힘들 만큼의 딱 기둥에다가 묶어둔대요. 그러면 이 코끼리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뿌리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 할 때마다 부딪힙니다. 안 된다. 왜 안 되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그 장성해서 이제 어른 코끼리가 됩니다. 뽑아버려요. 코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치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해요. 뭐 한다고요? 나는 할 수 없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뿌리 내린 거예요.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명히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나한테 힘이 있는데도 여전히 뭐요?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나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겠죠. 그게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요, 놀지를 못해요. 며칠 놀면요, 좀이 쑤시고 불안하고 차라리 노는 것보다 일하러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또 반대로 계속 힘든 일 안 하고 놀았던 사람은요, 딱 틀에 박힌 일을 하는 건 또 미쳐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것이 있어요. 복음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그런 틀을 바꿔 나가는데, 갱신해 가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성공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라고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를 사용하여 가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우리의 눈인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적인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바라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쫙 나갈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증인의 사람으로 바꿔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주님의 증인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 속에, 그 흐름 속에 누구도 있다? 나도 있다. 내가 왜 응답받다가 못 받고 왜 성령의 역사가 있다가 없느냐?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나는 여기까지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이 넓게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건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이 11장 18절까지와 11장 19절부터 시작되는 것의 변화를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18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또 누구냐면 베드로 중심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11장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데, 그때는 누굽니까?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베드로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 바울 중심의 사역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한 과정 속에 베드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문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는 핵심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갈릴리는 왜 빠졌는지 몰라요. 갈릴리는 아마 그 당시에 이 복음이 많이 전거됐던 곳이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그곳에 자체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빠진 것 같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이 막 일어나고, 또 어디죠?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이제 온 유대도 일어났으니까 이제 땅끝을 향해 가는데요.
땅끝을 향해 가는 중에 지금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중해 쪽으로. 루따하고 사론하고가 거의 지중해에 붙어 있는데 그 옆에가 요빠인데 요빠가 항구예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금 그 공항이 있는 곳이 요빠하고 거의 좀 가까워요. 거의 이제 요빠라고 봐도 돼요. 거기서 올라가면 가이샤라가 있고요. 거기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쭉 항구를 중심으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땅끝으로 가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9장 앞부분에 보니까 이미 시리아 땅인 다메섹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이 공문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퍼져 있기는 많이 퍼져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아직 많이 있지 않은 곳에 증거를 일으키면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문제와 함께 교회가 자꾸 뭐 됩니까?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서 확산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마가의 다락방에 갔죠. 거기서 기도했는데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자기들만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응답받았죠. 그리고 이제 못 끊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또 뭐가 생겼습니까? 감옥에 가는, 또 둘이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고 막 감옥에 가는 문제들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막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문제가 확산을 시켜요.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도 뭐 때문이죠?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갔어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지금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갔어요. 바울이 죽게로 돌아오게 된 것도 다메섹이라는 곳에 문제가 생겼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죠? 핍박자 바울이 온다라는 그 문제 속에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보게 되는 루따와 이 요빠 또 사론이라는 이런 곳에서도 질병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죽게로 돌아오는 일과 주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보느냐? 내 문제를 통해서 죽게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내 문제를 통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다. 요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관점으로 보지 말고 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입니다. 루따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예요. 루따가 어디냐면은 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으면 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위쪽으로는 샤론 평야가 있는데 오늘 사론 돼 있죠. 사론. 그게 샤론입니다. 샤론 평야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이 루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루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베드로가 순회를 하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순회를 하면서 루따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했어요. 루따에도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그 공동체의 지체 아닌지 가족 중인지 모르겠지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8년 동안 뭐 걸렸다고요? 중풍병. 중풍병이면은 뇌출혈입니까? 뇌경색입니까? 뇌경색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중풍병이 왔어요. 어느 쪽, 뭐 왼쪽,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일단 8년 동안 이 뇌경색이 일어나서 지금 중풍병이 걸린 거야.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거를 8년 동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8년 동안 그 루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소문 다 났겠죠. 아이고, 애니야 불쌍하다. 라고 하는, 일단은 뭐가 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려고 그러면 소문이 나 있어야 돼. 어떤 소문? 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평생 저거, 참 젊은데, 참 여자가 저 질병을 평생 앓고 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소문이 다 인식이 돼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럴 때 이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일단 8년 동안 못 걸었다. 한 달만 못 걸어도 이게 뭡니까? 이 집사하면 힘이 없잖아요. 8년 동안 여자가 못하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전사님하고 어떤 나이 드신 분, 법적으로 공정하는 일을 도와줬는데, 그분이 되게 덩치가 좋아요. 근데 몇 개월도 집에 안 누워 있었는데, 하체가 거의 진짜 쪼그라들듯이, 저렇게 사람이 약해질 수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만, 이 사람도 아마 8년 동안을 못 걸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풍병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모두 힘이 없겠죠. 저는 첫 번째 그런 고민해 봤어요. 야,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딱 주님이, 야, 대성아, 저 사람 오늘 내가 살릴 거니까 선포해라. 이렇게 답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환자를 많이 만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일단은 나을지 안 나을지 자신이 없어. 그런데, 아니, 솔직히 주님 말씀만 주시면 내가 선포할 것 같아. 주님이, 야, 태성아, 저 사람 내가 살릴 거다. 선포해. 그럼 저 두말하지 않고, 오늘 주님이 당신 살리기 원합니다. 오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이때만 해도 뭔 겁니까? 안전뱅이도 그렇잖아요. 안전뱅이한테도, 야, 날 봐. 그러면서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땡겨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도 뭡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뭐요? 일어나요. 서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곧 일어났대요. 그래서 루다와 사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대요.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환자는 다 오겠죠. 그죠. 그러면 교회가 예배가 안 되겠죠. 그 잘못하면.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일이죠. 욥바에서 구제 사역을 하다가 죽었던 다비다, 도르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자, 내가 혹시 빠져먹은 줄 알고 놀랐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베드로가 이거는 루다에 있을 때요. 아직 루다에 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그 시기에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비다가 죽은 지 한참 되고 소문이 아니라 가까운 마침 루다에 지금 베드로가 그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그때에 이 다비다고 라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제자라고 해요. 여제자. 그러면 뭡니까?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 되게 많은 일들을 했죠. 주로 보니까 이 다비다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도르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무슨 이름은 모릅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람어가 거의 히브리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다비다를 히브리식으로 표현해도 돼요. 그리고 뭡니까? 헬라식 표현이 뭐라고요? 도르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다 보면 되겠죠. 헬라파 유대인. 뜻은 영양이라는 뜻인데요. 좀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가진 조금 그런 좀 고상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로 하던 일이 이렇게 선행이에요, 선행.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속옷도 짓고 겉옷도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했던 그런 구제 사역을 오랫도록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주변에 영향력을 미쳤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됐네라고 하면서 또 앞에 애니야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면 이분 지금 이 도르가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도 뭐가 되겠습니까? 또 다 알려졌겠죠. 아이고 안타깝다라고 얘기가 됐겠죠.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다비다는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는지 베드로를 초청해요. 베드로님 와달라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와보니까 시체를 딱 씻어서 아마 씻었는데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다락에다 올렸어요. 여러분 이거 엘리사가 아들을 살릴 때도
아들을 어디 올렸냐면 다락에다가 올려놨거든요. 지금도 동일하게 거기에 올려놓고 시체를 아마 뭐 세마포로 쌌던 딱 올려놓고 옆에 지금 과부들이 막 울어요. 막 울고 있었던 오니까 이 속옷 이거 이 겉옷 이거 우리 저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만들어줬어요라고 막 하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참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다 나가라 그래요. 다 나가라 그러고 무릎을 딱 꿇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마음이 오시면 딱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이게 비슷한 게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나오죠. 뭐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게 아마 아람문가 그럴 거야. 이 좀 똑같죠? 말 그대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마 달리다굼 이제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그 소녀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말도 안 되는 했는데 일어났어요. 동일하게 지금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뭡니까? 달리다굼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비다 한 거예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를 알고 있잖아요. 일어나 앉은 거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인 거예요. 살아났다.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주님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성경. 성경 말씀에 있는 일이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이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영화 중에서 AI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AI 말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물론 AI가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 물로 세상이 심판돼요. 또 물이 다 덮어서 다 잠기는 왜? 북극과 남극에 물이 다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다 잠겨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왜죠? 성경에 하나님이 다시는 뭐로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유대인이면서도 저짓을 해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도 저짓을 해요 지금.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세상이 뭘로 망한다고요? 또 물로 망한다고. 저는 100% 물로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는 뭘 믿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 성경 말씀을 믿어가는 삶이 돼야 돼. 온 요파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뭐한다? 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믿음으로 보게 될 우리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올 거예요. 이걸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자꾸 보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저도 여전히 남아있기도 한데요.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지 말고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보는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야기도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유가 없는 문제는 없다라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히 이 문제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쉬고 있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을 이유가 있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답받을 지금 시간이 있다 하면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난 아직 안 믿는데요.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고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받아들이세요. 왜 힘들게, 마음이 힘들게 그렇게 합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는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자꾸 잘못된 습관을 키우니까. 저는요, 요새 저희 아들이 조금 잘 춥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저 때 말을 되게 많이 했고, 제 에너지의 8, 90%를 거의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 거의 녹초가 되는 상황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오냐니까 이게 조금만 차면 추워요. 막 콧물 나고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운동을 되게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운동을.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암 안 걸리려 그러면 온도를 몇 도만 올리면 돼요? 1도 정도만 올려도 된대요. 근데 온도 1도 올리려면 밖에서 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컴퓨터 앞에서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뛰기가 힘들어요. 하고 다 오라면 퍼져서 이제 눕고 싶어. 쇼파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싶을 만큼 쇼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광고를 봤는데 허벅지 운동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허벅지 운동하는 거. 제가 지금 약 1년 반 동안 허벅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허벅지 운동하는 걸 중간에 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좋은 게 온도가 올라가요. 제 몸의 온도가 올라가죠. 뱃살이 빠져요. 제가 뱃살 많이 빠졌거든요. 하체가 키워지죠. 허리에 이렇게 근육이 생기죠. 이게 정말 목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그게 좀 힘이 들어가니까 코골이가 없어지죠. 저는 그거 하나 하고 나서 저한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줘보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이 저만큼 없는 것 같아. 저는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좋죠. 테니스하고 운동하시는 분은 좋은데 전 되게 게을러서 운동 잘 안 하거든요. 딱 저한테 맞는 걸 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맞는 걸 찾으니까 그거 하나만 찾았는데도 저한테는 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계속 게을러서 반대되는 거, 거기다가 튀김 좋아하고 이런 거 하니까 제 몸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니까 건강한 사람보다는 제가 안 건강하지만 그래도 제 삶에서 균형 있는 것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 이게 내가 너무 게으르고 음식의 문제가 아닐까. 내가 지금 또 다른 걸 해서 그렇지 않는가. 이것도 고민해 보세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계속 문제가 온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계속 찾으세요. 근데 이거를요, 끼워 맞추지 마세요. 이거를 억지로 끼워 맞춰요. 제가 누굴 만나면,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 말은 발견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근데 딱 진짜 듣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다라고 싶은 것들을 그분의 입에서 들을 때도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언약 성취를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또 나를 가장 나되게 만드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초점만 맞춰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문제 때문에 다 갱신이 일어났어요.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뭡니까? 또 진짜 여러분 진짜 막힌 것을 뚫어나가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약에 맞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잘 없어요. 여러분, 언약에 맞춰 가서 여러분이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삶이 달라져요. 제가
교회 일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안 통해요, 하나님하고. 왜 이렇지?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딱 알고 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부터는요. 큰 일이 없는데도 평안하고 오히려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데도 바꾸어지는 저 자신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언약과 맞아짓냐 안 짓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약과 맞아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딱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응답이 보이고 방향이 보여요. 희한한 건요. 이거 해야 되겠네 싶은데요. 이미 하나님이 작업하는 게 보여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이 보였잖아요. 세 번째, 문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응답을 받고 증인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할 것은 뭐냐? 문제가 왔다면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뭔가 딱 꽂혔다. 걸음이 빨라져요. 그러면 저희 사모가 아이고 또 뭔가 꽂혔구나. 빨리 저거 풀어야 되는 걸 막 달려가. 근데 좀 많이 없어지는데도 아직도 있어요. 딱 꽂히면 막 가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는 것하고 다르게 막 어쨌든 해결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가야 될 때, 서야 될 때, 기다릴 때, 이럴 때를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문제 해결이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은 세상의 증거가 된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은 응답이 아니고 실패일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은 세상에 증가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래서 뭐부터 해라? 믿음의 결단부터 해라. 딱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되듯이 딱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 게 딱 나와요. 여러분 요게 딱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딱 밟아야 되듯이 요 일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 그거 하나 하기가 두려워. 왜? 이거 하면 실패할 것 같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딱 그거 한 번을 해야 돼. 그 한 번을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제 요단강 이야기 할게요. 요단강이 그때 폭이 2km가 넘었어요. 2km가 넘는 아주 큰 폭이에요. 못 지나가요. 그 폭에 지금 물이 다 잠겨 있어요. 그것도 가장 충만할 때예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을 밟으라 그래요. 밟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미 하나님은 물을 돌렸어요. 저 위에 사르단이라는 곳에서 지중해 쪽으로 물을 돌렸어요. 그러면 물은 지금 사라지기 시작해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아직 내 눈에는 뭐가 돼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이 전혀 빠질 기세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긴 2km나 되는 그 길을 지금 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그 길을 발로 내디뎌야 돼요. 근데 첫 발을 내디디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물이 뭐요? 빠져요. 물이 빠져서 중간에 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일이 벌어져요. 그 거리가 2km가 넘는 그 거리를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이 지나갔어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번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볼 만큼의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특별한 메시지는 아니고요.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 중에서 복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질병, 죽음, 또 손해 여러 갖가지를 바라보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흐름 속으로 자꾸 들어갑시다. 오늘 것만 보지 말고 전체 흐름도 보면서 또 오늘 주시는 메시지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과 사도행전의 흐름이 맞아져서 우리 역시 언약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나누었던 모든 말씀들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응답 속에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